사무엘하 우리가 21장 말씀을 오늘 보는데요. 사무엘하 20장까지의 말씀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 그 전에는 사울의 이야기해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1장 그 이후는 언제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그냥 주제별로 또 아니면 교훈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러한 교훈의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또 함께 이 보는 말씀이 다윗 왕 때에 일어난 일이지만 어느 때 일어났었는지는 정확하게 지목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다윗 왕이 통치할 때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할 때 3년이나 기근이 들었대요.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시대는 농경시대, 목축시대였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사시면서 어땠어요? 경제적으로 어땠습니까? 어려웠나요? 저한테 참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집세, 그 가게 세를 이렇게 못 내는 분들이 이 삼척에도 꽤 많이 있다. 몇 달 동안 이렇게 밀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3년이나 기근이 들었으니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옛날에는 비 안 오고 그러면 왕이 잘못해서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갔잖아요. 다윗 왕도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성소에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그 기도가 하루 이틀이었겠어요? 3년 동안 그렇게 계속 매달려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참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사실 금방금방 이렇게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다윗이 포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끝까지 기도합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니까 1절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우리가 3년 동안 지금 기근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꼭 비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알았다 비를 내리마 하고 비를 쏟아 부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응답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래서 비를 안 내리는 거야. 이런 이야기,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재앙의 원인이 있다.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늘문을 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맞아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대표적인 족속들이 한 7족속들이 있었는데 다 몰아내고 그리고 진멸시키고 그 안에서 살아라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명령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진멸당하지 않고 그 7 족속 가운데 속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 기브온 족속이 생각한 거예요.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물리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그들과 전쟁을 해봐야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아요. 왜 압니까? 이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 최고의 성이에요. 최고 오래된 성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성이라는 것은 온갖 전쟁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성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성을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무너뜨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가 함께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혜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상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우리 살 방법을 연구를 하자 해서 이 방법이야 라고 하고 딱 붙잡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주 멀리 있는 먼 곳에 있는 족속처럼 꾸며서 와서 우리 화친을 합시다 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에 가까이 있는 족속들은 다 진멸시키고 먼 곳에 있는 족속들은 놔둬라, 이러한 그러한 어떤 기준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도 허름하게 그냥 이렇게 신발도 막 더럽게 만들고 막 낡아 떨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막 곰팡이 피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싸질머지 갑니다. 얼굴도 남루하게 찌들게, 뭐 머리도 며칠 안 감고 막 이래 가지고 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얼마나 치근하겠어요.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하면서 자기들과 화친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럼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우리와 싸울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딱 해버리네요. 어떻게? 우리 서로 해치지 않는다, 나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고 화친의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정체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이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바로 근처에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바로 근처에 있는데 이렇게 나를 속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버려야 됩니까? 속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엉뚱한 짓 하면 안 되면 뒤에서 칼 들이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안에 같이 사는데 너희들은 특별히 내가 역할을 맡기는데 성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물 바치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너희들이 그 허드렛 일을 감당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막 장작 패고 물 깃고 막 이런 일을 맡겨준 거예요. 성소에 근처에서 막 이제 일하고 이러면서 이들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정말 이 사람들은 예배를 돕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누구보다 신실하게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커가게 됐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딱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이 순수한 이 혈통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신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솎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죽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살려주고 같이 살고 더불어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아픔을 알아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던 거죠. 사울 왕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고, 백성들은 사울 왕이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제동을 걸지 못하고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하나보다 하면서 그렇게 수수방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다윗의 때에 3년 동안 기근을 계속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 도대체 왜 비를 안 내리십니까? 비 좀 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거야. 비를 그친 거야 라고 그렇게 이유 원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 있을 때 참 잘해야 돼요. 내가 힘 있다고 막 그 힘 가지고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내 아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든지 짓밟아 버린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호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보세요. 다윗의 때에 3년 동안 비 안 오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까지 하게 되면서 재앙이 임하게 됐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거 안 될 짓을 했군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그 고통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너희들이 어려움 당했다는 것, 무참히 죽임을 당했다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그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5절 6절과 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들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죠? 우리를 학살하고 이스라엘 영토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고 우리를 모해했던 그 사람, 그 사울의 자녀, 사울의 그 후손 가운데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 우리가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가서 그들을 목매 달아가지고 죽임으로 우리의 원한을 그렇게 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너무 억울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돈으로 좀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예 애초에 딱 잘라 말합니다. 우리의 원한은 은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피값으로, 사람의 생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속죄라는 단어를 아시죠? 죄값을 생명으로 지불하는 것, 속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대표자 7명, 사울은 지금 없잖아요. 죽어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 대신 사울의 후손들의 그 생명, 7사람의 생명으로 사울이 지은 그 죄값을 속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원한을 풀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무얼로 감당하셨죠? 그죠? 예수님도 생명으로 감당하셨어요. 피를 흘리시면서. 그게 속죄의 어떤 그 법칙이고 방법인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다윗이 그걸 내주냐? 어떻게 사울이 잘못했는데, 그렇잖아요. 사울 후손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걸 내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처리하고 정리할 때에 그 사울의 아들들도 같이 참여했죠. 사울의 일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같이 개입했던, 피 흘렸던 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겠어요? 그런데 7명만 딱 원합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수가 완전수잖아요. 완전을 뜻하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7명이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었으나 그 완전수 7명으로 우리가 그 죄값을 대신 이렇게 지불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어쨌든 다윗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사울이 저지른 일을 다윗이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사울이 일으키고 그 해결은, 그 문제를 수습하는 일은 다윗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만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도 사울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울이 했으면 사울이 뒤치다꺼리하게 하셔야지 왜 제때에 3년이나 기근을 이렇게 내리십니까? 그건 아니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는 마치 바톤을 이어받고 릴레이를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둬요. 그죠? 그래서 씨 뿌리는 노력이 있고 열매 거두는 기쁨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이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가 달려있구나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씨를 뿌렸습니까? 그러니 그 후손 7명이 지금 나가 죽게 생긴 거예요. 목매달게 생긴 거예요. 사울이 어떤 씨를 뿌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이 지금 그 문제를 수습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고 다윗이 이걸 가지고 불평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일을 이제 처리해 나갑니다. 아마 다윗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나에게 이런 문제를 맡기신 것은,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신 것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았겠죠.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수습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수습하는 일. 근데 그 일이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수습하는 일만 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만하니까 너 보내는 거 아니겠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이제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왜 저한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 때는 이것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일 감당할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더 잘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 죄 지었죠. 그 일 누가 수습하셨어요?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결국은 다 수습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수습하는 일만 해? 나는 왜 이렇게 문제 저지르는 거 이렇게 뒤치다거리만 해? 할 말 하니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이뤄낼 줄 믿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래 너희들대로 내가 시행하마 해서 7명을 이제 내어 줍니다. 왜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못했을까요? 자기들이 힘이 없거든요. 이방인들로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의 제가를 받고 다윗의 도움을 구한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의 후손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2 아들을 붙잡고 그리고 5명의 사울의 손자를 이제 빼가지고 딱 7명을 만들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고 이제 목매달아 죽이죠. 목매달아 죽여요.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짠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돼요. 그게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리스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을 통해서 2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기 아들이 지금 붙잡혀 가가지고 처형을 당한 거예요. 목매달아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곳에 간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랬더니 다 이렇게 나무 대가 있는데 거기에 7명이 다 목매달아 이렇게 늘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 낮에는 시치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독수리나 이런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시체를 쪼아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엄마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바위에다가 그 사형대 그 밑에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다 배를 탁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짐승이 날아오면은 막 나뭇가지로 막 워이 하면서 못하게 만들고 밤이 되면 또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또 뜯어 먹을까봐 또 밤에도 잠을 못 자고 횃불을 켜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며칠씩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다 매달아 놨을까요? 비가 올 때까지 매달아 놓는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 자식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밤낮으로 시신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다윗이 참 딱하죠. 비록 사울이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저지르고 또 사울과 함께 그 2 아들도 아마 그런 일들에 참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너희 피 흘린 것을 너희들이 받는구나 하고 외면하지 않고 다윗은 그 리스바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해서 이를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14절과 같이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신을 다 내리게 하고 그 시신을 다 수습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뼈를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던 데에서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도 다 수습을 해서 그래서 무덤을 잘 만들어주고 잘 안장을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뭐예요? 비가 내리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제서야 비가 내리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죄값을 치르고 그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다 풀어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3년 동안
막으셨던 그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말이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점검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고 싶은데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 걸림돌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에 기근 속에서 비를 구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구하는 게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뭔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고, 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가 있어서, 그 죄가 있어서 내가 지금 안 내려주는 거야. 그 걸림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걸림돌을. 여러분들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하면서도, 구하면서도, 부르짖으면 오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럴 때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나? 지금 다윗이 하나님 사이에 해결할 게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사울이 저지른 일을 내가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아니라 나의 부모 때에, 아니면 나의 자녀가 하나님, 그럼 뭐가 있습니까? 하고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암덩어리를 제거할 때에, 그런 죄덩어리를 제거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 그 원하는 그것을 바로 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 때에 하나님께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이 지금 귀를 막고 계시는가 봐. 더 부르짖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응답을 안 하시냐?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귀가 어두워서, 그래서 듣지 못해서 너희들에게 기도에 응답을 내리지 못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답답하셔요. 우리 어떻게 답답하신지 이사야서 59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죄덩어리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야. 너희가 죄 때문에 나와 사이가 지금 갈라져 있어. 장애물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있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어.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다 그 답답한 죄덩어리를 해결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능력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처음 할 때였어요. 이제 신문사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거기를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서 청년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맡았을 때, 이제 온전히 맡았을 때에 여름 수련회를 이제 받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름 수련회를 이제 전임으로 맡아서 하게 됐는데 여름 수련회 강사를 다른 데서 부르지 말고 목사님이 직접 여름 수련회 강사로 3일 동안 그렇게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나 했더니 아무래도 전임이니까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동안 말씀을 쭉 나누면서 서로 깊이 연합하고 또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청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이제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3일 동안 밤마다 은혜로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막 부담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신문사에 들어갈 때는 기사 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전에는 설교를 늘 썼잖아요. 근데 기사를 쓰려니 기사가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사 쓰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또 현장에 또 목회 현장에 돌아오니까 설교를 쓰려니까 또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무 목회에 감이 떨어졌나? 그러면서 이제 투덜 하다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뭐가 안 될 땐 기도하러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러 이제 지하에 있는 그 기도 이제 하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부끄러 엎드려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이런 주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풀려나가죠? 왜 설교문이 안 써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죄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미처 회개하지 못했던,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오늘 여기에 보면은 사울이 연약한 자에게 핍박하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제 마음에 그때 탁 떠올랐던 죄가 그런 거였어요. 내가 힘 있을 때 약한 이들에게 어떻게 했던가. 이게 제가 부드러운 남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지 못했던 것, 돌봐주지 못했던 것, 살펴주지 못했던 것,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흘렸을 눈물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였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누가 들어왔다가 제가 하도 울면서 기도하니까 나가더라고요. 누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밤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설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면은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딱 준비되어 있을 때 주시는 것이구나. 내 심령이 더럽고 내 마음이 더럽고 아직도 죄덩어리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서 심령이 온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고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을 이렇게 쏟아부어 주더라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났어요. 아버지 뻘이었어요. 아버지 뻘. 그런데 청년들이 거리감 두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잘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3년 기근 얼마나 어렵습니까? 추수 때 거둘 것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속죄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죄덩어리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영적인 어떤 비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영적인 비밀은 누가 아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 몇 번 하다가 비를 안 내려주네. 다 때려치워. 뭐 이러면서 기도를 안 했으면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몰랐죠. 기도 응답이 없어도 또 기도하고
답답해도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딱 우리 사이에 이게 딱 연합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래서 딱 붙어 있을 때에 그 수액을 받아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잖아요.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메말라서 불구덩이에 집어 던짐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를 바라요. 그 방법은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을 내는, 틈을 내는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제가 예전에 가방 이렇게 뭐 이렇게 헤어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버리기는 아깝고 제가 애착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접착제를 사와가지고 본드를 사와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금방 또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졌을까요? 해야 될 걸 안 했어요. 뭐냐면은 그게 떨어졌을 때 불순물들 있잖아요. 지저분한 그런 것들을 사포로 싹 갈아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접착제를 붙이고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귀찮은 마음에 뭐 되겠지 하고 본드만 많이 넣으면 되겠지 해가지고 그 돼지표 50 본드를 많이 발라가지고 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뭡니까?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깨끗함과 온전함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제 마음을 사사시 들여다보게 하시고 조명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조명 뭔지 아시잖아요. 어두운 무대에 조명이 딱 비춰지면 팍 보이잖아요. 성령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비춰주세요. 그럼 제가 그것을 보고 정확히 알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게요. 그리고 죄를 뽑아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연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받지 못했던 복을 하나님 받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죄들이 참 많죠, 그죠? 연약한 자들, 우리가 무시했던 것들이 있다면 떠오르게 하시고, 미신이나 돈에 홀려서 내가 시간을 그곳에서 탕진하고 있었다면, 음란이나 음행으로 죄 짓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 죄를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딱 정리하고 하늘을 여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거 집에 가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기회 잡아서 날 잡아서 한번 내가 이제 뿌리를 뽑으리라,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씀 들었을 때에 하나님 살펴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선다면 나를 통해서 이제 복이 임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복되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